우리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3절 말씀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이야기하면 자기 의견을 이렇게 피력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신경은 모든 교단에서 또 모든 교회에서 예배 때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교단이 정해준 예배의 모범과 또는 교회가 정한 예배의 순서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와 대다수의 교회들은 사도신경을 예배의 시작으로 고백하는 것이 좋다고 결정하고 또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겠죠. 사도신경은 총 12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짧은 문장 안에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요약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또 어떤 교리든 또 어떤 신학이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신경을 포함해서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완전하지 않으니 이거 거부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완전한 것 없다 할지라도 건강한 것을 우리는 찾고 그것을 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항해를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날씨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풍랑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배에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구명조끼가 준비되어 있죠. 라이프 재킷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난 라이프 재킷 이거 못 믿겠어. 이거 뭐 해도 그냥 빠질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안 입겠다라고 할 수는 있죠. 뭐 그런 분은 나 혼자 내 능력을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거겠죠. 뭐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가능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또한 그 사람 역시 만약 빠진 곳이 뭐 태평양 한가운데라면 수영 잘하고 뭐 이런 개인의 능력은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망망대해에 빠지게 되면 그냥 수영 잘하는 능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도신경이 완전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최소한 바다에서 이런 라이프 재킷 역할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사도신경을 나누고 있기에 아주 자세하게는 다루지 못하죠. 그러나 사도신경을 제대로 공부해 본다면 우리는 믿는 성경의 핵심 내용이 이 사도신경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게 믿고 가르쳤던 것이죠. 사도신경을 예배 때 고백하냐 안 하냐에 대해 목회자와 또 개교회가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그 내용을 거부하는 것은 정말 바른 것은 아닙니다. 요즘 유튜브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만 아는 정말 용감한 사람들도 많고요. 또 의도적으로 성경을 변개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난성이 있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너무나도 말들을 잘한다는 것이죠.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언뜻 들으면 구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많은 먹을거리가 막 놓여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뭘 먹을지 모르는데 먹을 거를 찾아 먹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먹을 것들이 많을 때 무엇을 먹느냐? FDA 찍혀있는 거 먹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 먹는 게 제일 안전한 것입니다. 저는 사도신경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바른 것과 그른 것, 옳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 고백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많은 부분에서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에 관한 세 번째와 네 번째 고백까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잘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이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참된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의 네 번째 고백이며 우리 구원주 예수님에 관한 세 번째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볼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은 내용이 좀 길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전반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부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이 의문을 갖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있어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 다 아시죠?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을 성난 군중들에게 내어줌으로써 십자가 처형을 언도한 사람이 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정말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은 이렇게 이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나타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얼심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을 피하게 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성경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도 3번씩이나, 성경 보면 3번씩이나 예수님은 무죄하다라고 빌라도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 그리고 지도자들의 선동으로 인해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이때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학자들은 많게는 이 예루살렘에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이 메카 성지순례 하는 거 가끔 TV로 보시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마 상상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와 비슷한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 폭동이 날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 있었던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죠. 그러면서도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무죄하니 죄가 없다고 하면서 물을 떠오게 하고 손을 씻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이 사형 원도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것은 내 죄 아니다 라고 손을 씻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러자 군중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돌리라라고 외치죠. 광기에 사로잡힌 무리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도 수많은 교회와 또 수많은 성도들이 이 고백을 했을 텐데 진짜 나쁜 놈은 예수님을 대적했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 아니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이름이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별로 죄도 없을 것 같은 정치인의 이름이 올라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훗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그 빌라도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바꿔놓은 거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 빌라도라는 이름을 넣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3가지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 사실임을 알리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빌라도라는 이름이 들어감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 사실임을 알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라틴어 원본에서는요 서브 폰티오 피라토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브라는 그 전치사가 앞에 달리는데 정확하게는요 빌라도에게가 아니라 빌라도 시대, 빌라도 통치 시대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도 바이가 아니라 언더라고 쓰여 있는 것이죠. 빌라도 아래에 빌라도 시대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빌라도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었던 당시 최고 제국인 로마의 5대 총독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역사 속에서 사실이냐 아니냐를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아옵니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잖아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밖에 나가서 전도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외국에 나가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다가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나라에서 있었다라는 그 복음의 사건을 믿지 못합니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예수라는 청년, 허구의 청년의 이야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한 때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은요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냥 지어낸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편,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옛날 옛적에라고 말하는 것하고 세종대왕 1년 시대 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그 느낌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전 세계의 시각력인 BC AD, Before Christ, 그리고 아노 도미니라고 하잖아요. 이 구분은요, 주 6세기경부터 시작되어진 구분입니다. 예수님 이후 500여 년이 지난 후에나 사용되었었던 표기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각기 자기 나라의 건국일,
그런 것을 시작으로 원년으로 그 연도를 측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단군 몇 년, 단기 몇 년, 이런 거 있듯이 각 나라마다 통일된 연대표가 없이 자기네 나라별로 그 연도를 측정했다는 것이죠. 근데 복음은요,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때 로마 총독의 이름은요, 그 십자가 사건이 역사성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총독 때, 본디오 빌라도 때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 사건의 공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 공적 재판관으로서 예수님을 재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적인 죽음입니까? 공적인 죽음입니까? 공적인 죽음이죠. 예. 십자가 사건은 인류 최대의 사건이면서 엄연히 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유대 지도자들에게만 맡기지 않고 이 부분을 당시 팔레스타인의 최고 권력자인 로마 제국 총독에게 맡김으로 이 사건이 민족적이고 사적인 재판이 아닌 공적인 재판임을 알려주는 커다란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때 재판관인 빌라도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가 가르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완전수입니다.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으로 보면 흠이 없다라는 것이죠. 죄가 없음, 흠이 없음이 공식적인 재판관 본디오 빌라도 입에서 선언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다라는 것, 재판장에서 죄가 없다라고 하면 풀려나야 하는 것이 맞죠. 안 죽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최종 재판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죄가 없다라고 인정이 되어지면서 최종 재판 결과는 십자가 처형, 사형이었죠. 공적 재판에서 실제로는 죄가 없는데 사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성경으로 해석하면 흠이 없는 양이 제물이 된 사건이죠. 만약에 이것을 유대 지도자들이 결정했다면 이것은 민족적이고 아주 사적인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로마 총독이 결정함으로써 공적인 재판으로 선언되었다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무죄하지만 죽었다. 흠이 없는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인물의 대표성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대표성의 원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거 다 교리예요. 대표성의 원리, 이거 교리입니다. 교리 무시하면서 우리는 성경 해석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빌라도는 누구를 대표하는 것일까요? 빌라도 로마 총독 재판관으로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폭동이 일어날까봐 사형을 언도합니다. 빌라도는 정치인이었죠. 자기가 다스리는 곳에서 폭동이 일어난다면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죄한 예수님을 광기에 사로잡힌 군중들 손에 그냥 넘겨버리는 것이죠. 순전히 자기 이익, 자기가 손해보지 않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에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진실이나 사실이나 진리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앞에서, 눈앞에 보이는 손해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팔아 넘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 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죄가 없는 거예요? 죄 없는 거 아니죠. 이거 양심 없는 겁니다. 죄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눈에 보이는 선악과 앞에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먹어버리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나 죄 없다 서로에게 핑계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하고 하와는요 뱀에게 핑계하죠. 결국 이 핑계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아담과 하와의 모습만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된 것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정죄들을 하고 살아가죠. 말 들어보면 나는 그렇고 저 사람들 다 나쁜 것 같아요. 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진리와 내 이익이 걸렸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가 많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로운 척 하던 우리가 내 이익을 선택할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선악과 선택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안 그런 척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의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의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빌라도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빌라도는 우리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빌라도가 대신 욕먹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요, 빌라도가 아닌 내가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렸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나는 무죄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운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고백의 후반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들을 베푸셨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후 바로 고난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고난 사건으로 넘어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기적들,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는데 그런 기적 사건은 이야기하지 않고 탄생 이후에 바로 고난과 죽으심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죽으시기 위해서요.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죽으심의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죽습니까? 늙어서 죽을까요? 요즘은 노화도 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노화라는 병에 걸려서 우리 인간들은 죽을까요? 성경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안 죽을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 하나님은 그들을 생명나무가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버리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죽게 되는 거예요. 범죄했기에 그 죄 때문에 쫓겨나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창세기 3장 22절 그리고 2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그런 일에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범죄한 인간들을 생명나무 근처에 못 오게 하시려고 내쫓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간들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죽어야 하는 인간들을 대신하여 짐승들을 죽여서 피 흘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이것이 제사예요. 동물 제사 또 짐승 제사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짐승 제사는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들은 굉장히 많죠. 그들은 자기들의 그 신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또 자기들의 소원 성취를 위해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리곤 합니다. 지금도 힌두교 같은 데서는 엄청난 짐승 제사를 드리곤 있죠. 그리고 뭐 이것은 우리나라 무당들도 합니다. 구약의 제사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제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동물이 죽는 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들의 제사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희생 제사가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실체는요, 짐승이 아니라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어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실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신을 달래기 위해 또는 간절한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 짐승들이나 심지어 인간이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인간이 죽어야 했죠. 인간 제사,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 또 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고대 종교서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죠. 신을 위해서 짐승이나 인간이 죽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당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누가 죽냐의 문제가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와 다른 종교의 제사의 차이는 누구를 위해 누가 죽냐.
신을 위해 인간이 죽냐 짐승이 죽냐 이거는 다른 종교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그 제사에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이 실제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가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죽으셨다. 자,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제사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죽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 역사 속으로 진격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으니 차라리 인간이 되어셔서 죽으시기 위해 우리 역사 가운데 뛰어들어오셨다는 것이죠. 투신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왜 십자가의 죽음인가? 그렇게 죽으시러 들어오신 건 알겠는데 왜 하필 십자가의 죽음인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죽음이 이 세상에는 있잖아요. 왜 십자가형일까? 어떤 분들은 십자가형이 가장 참혹한 형벌이기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십자가형이 매우 처참하고 아주 처참한 그런 잔인한 사형법이긴 하지만, 고통스러운 사형법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법은 아니에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도 중 한 명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있죠. 이 바돌로메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지는데 기록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산채로 그 살가죽을 벗겼다라고 합니다. 산채로 살가죽을 벗겼고, 그런데도 숨이 붙어 있으니 나무에 매달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사도 시몬이라는, 베드로 말고 사도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몬은요, 두 기둥에 거꾸로 매달립니다. 두 기둥에 거꾸로 매달리는 X자로 매달렸겠죠? 그렇게 X자로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사타구니에서부터 머리까지 산채로 톱질을 당합니다. 그래서 산채로 두 동강이가 나버려요. 이런 처참한 죽음은요,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 현장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잔혹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형틀을 받은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잔혹한 형틀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주로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멘. 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라고 친히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나무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분을 실체가 드러난 신약 시대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며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아까 읽었었던 본문입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저주가 무엇입니까? 우리 저주라고 생각하면 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하시기 쉽지만 그런 신비스러운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저주는 형벌입니다. 형벌, 죄의 값, 이것을 저주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걸로 교회에서 성도들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무당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도한 형벌이 무엇이냐면 죄의 값, 그 사망을 언도하셨죠. 율법의 저주라는 것도 결국 율법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그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몰랐는데 율법을 받고 난 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벌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받은 것이죠. 그 형벌은 생명나무에서 쫓겨나는 것, 죽음으로 그들에게 언도되어진 것입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 때 언도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당신인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선악과 앞에서 그냥 벌거벗은 채로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호의로 제한적이지만 그들이 호흡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신 것이고, 대신 인간들에게 짐승들이 죽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언제까지?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서 벌거벗은 채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성화나 이런 그림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고 돌아가시지만 사실은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돌아가신 거예요.
선악과 앞에서 벌거벗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그 예수님이 그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죠. 원래 인간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수치와 모욕,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사실 우리에게 믿겨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구약만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인데, 나무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의 상징으로 죽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아직도 이 복음의 눈을 못 뜨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림자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짐승제사와 건물 성전에 사로잡혀서 자기들끼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잘못된 것이죠. 왜 나무에 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 형벌 그 상징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 왜 나무에 달리는 것이 되었을까요? 화형, 수장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왜 나무에 달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저주가 된 것일까요? 왜 나무에 달리는 것이 저주일까? 이것은 이게 제 생각인데 이렇습니다. 인간의 첫 범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이 인간의 첫 범죄입니다. 나무에 달려있는 그 열매를 따 먹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이고 죄의 값이고 죄의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무에 달려있는 시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에 달려있는 시체.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무엇이 연상이 되어집니까? 선악과 앞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간들, 그것이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범죄하여 죽게 된 인간,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이제는 죽음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냐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무에 달린 시체를 볼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선악과와 인간의 기억하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대신 나무에 걸림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 방법입니다. 또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저주의 그 나무가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상급인 생명나무를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주의 상징인 나무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달려있는 소망의 나무로, 그 생명나무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이 믿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데 왜 우리는 아직 또 죽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죽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우리는 안 죽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준비하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집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질문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문답 42번째 문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교리문답이라는 것은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 책이 쓰여져 있는데 42번 문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우리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만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전에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서 죽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죠. 이때 답은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우리의 죽음은요, 불신자들의 죽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이 땅에서 육체의 호흡이 끊기는 것은 같아 보이지만 안타깝지만 불신자들의 죽음은요, 죄의 값을 받는 것이에요. 죄의 값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의 죽음은요, 이제는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원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요, 저주가 아니라 복되고 값진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너무나도 복된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라지만, 근데 그보다도 더 바라는 것은
오늘 죽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지만,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바라는 것은 오늘 죽어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죽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죽음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복된 과정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프신 분들, 크게 아프신 분들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거 건강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죠. 병원에 가서 혹시나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받다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면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더 할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지만 만약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빨리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그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믿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남은 가족 어떻게 되나? 남은 가족 어떻게 되나라는 걱정이 제일 먼저 들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뭐 우리 능력이 얼마만큼 됩니까?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내 가족, 내가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을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솔직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없지만요, 사도신경을 영어본으로 한번 보시면 이 세 번째 고백 뒤에 어떤 문장이 있냐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이 굉장히 큰 이슈와 논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캐톨릭에서는요, 이 부분을 구약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림보라는 장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림보에 있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끌고 가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캐톨릭에서는 우리가 아는 천국과 지옥 말고 림보와 연옥이라는 다른 장소들을 믿고 있어요. 림보라는 데가 어디냐면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는 구약시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곳, 그리고 영아들이 들어가 있는 곳, 그것을 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옥이라는 것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아직 정화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연옥에서 정화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들로 림보와 연옥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진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지옥에 내려가셔서 승리를 선언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또 지옥에 내려가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들을 전도하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른 해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곳일까요? 지옥이요.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서는 불구덩이와 유황불못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것이 성경이 그리고 있는 지옥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옥의 본질적인 것은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떨어짐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떨어진 상태가 지옥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전혀 미치지 아니하는 그곳, 그때가 바로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 지옥이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냐면 마태복음 27장 46절 예수님께서 절규 어린 소리로 이렇게 외치십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외치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죽어야 함을 모르셨나요? 아셨잖아요. 누구보다도 잘 아셨잖아요. 그걸 가르치셨던 분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면 육신의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렇게 몸부림치신 것일까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지옥의 고통에 몸부림치시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에 몸부림치시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받을 지옥의 고통까지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주셨다는 거죠. 나를 위해 지옥까지 경험하신 그런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우리 가족의 주가 되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의 주가 되신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무엇을 책임지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걱정되어지신다면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가 되게 하시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우리 찬양에 고백했잖아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분이 주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내 자녀의 주가 되게 하고 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주가 되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는 다 이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이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님이 된 사람들은요, 이 땅의 이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날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네 번째 고백은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입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고백은요, 부활에 관한 증언이죠. 옛날 어렸을 때 우리 믿거나 말거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런 프로그램 보면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임사체험이라는 것을 하죠.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을 때 뭘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대부분 강을 봤다라는 얘기를 해요. 강을 건너다가 이제 건너지 않고 돌아와서 살았다라는 얘기. 전설의 고향에도 그런 거 있죠.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는 것을 요단강 건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가에도 있어요. 요단강 건넜다. 이 요단강 건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강 건너야 뭐 천국 가는 거, 그래서 뭐 뱃사공이 있고 뭐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튼 이 분명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죽은 사람들을 살린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사건을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사건으로 보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그들이 다른 것은요, 그들은 다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죽었습니다. 살았지만 다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 되는 거예요. 잠시 생명이 연장되어진 사건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냥 생명이 연장되었다가 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죽음과 상관없는, 죽음을 이긴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된 것, 그것이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냥 신기한 기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 선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160장 우리 찬양 있잖아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찬양의 가사 후렴구가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원수를 이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냥 신비한 기적 사건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밟고 이기신 사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도 그 예수님의 승리에 연합되어지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것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서도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며 살았습니다. 근데 은혜가 들어오니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율법이고 신약 시대는 은혜예요. 은혜가 들어옴으로써 죄가 죄임인 줄도 알게 되는 것이고,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그 거룩한 힘도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이루신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에 예수님에 관한 두 가지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나누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도 사실이고 부활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해서 죽음의 권세, 사망을 이기신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들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 뭐 다른 것 아니라 믿을 때 이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는 그 거룩한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었을 때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